근접할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로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세례자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분들 우리가 들을 때마다 때로는 너무 나 자신이 약하고 또 작고도 작은 존재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마련이죠. 그러나 그들 역시 위대한 면도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인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면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 연약하고 연약한 인간들, 죄 많고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서 쓰시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저 한 인간의 위대한 면만 나타내는 그런 위인전과 같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믿음의 훌륭한 영웅이죠. 그런데 그도 자기 원수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을 때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던 그가 먹는 문제 가지고 나발이라는 사람이 배은망덕했다고 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과 그 소유를 다 치겠다고 나서는 그 장면을 보면 다윗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그 연약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울왕의 그 핍박과 박해, 여러분 그 핍박과 박해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그래도 견딜만 하지요. 아니 1년, 2년도 견딜만 하다고 봐요. 그런데 수년에 걸쳐서 그 핍박과 박해가 지속되어질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암울한 환경 속에서는 누구나 낙심되고 낙담될 수밖에 없지요. 다윗이 집을 떠나고 광야로 동굴 속으로 산속으로 피신해 다니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게 정해져 있는 기간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 다니고 참아보겠는데 정해진 기한도 없어요.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언제 이 핍박이 끝날지 정해진 시간도 없는, 기약 없는 그런 형편에서 다윗이 겪는 그 고충,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내가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있다가는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니 차라리 적국이지만은 블레셋에 내가 망명을 해야겠다. 내가 망명을 해서라도 내 목숨을 유지해야겠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자기 혼자 몸 같으면 그래도 덜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과 같이 핍박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30만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그 인원만 해도 6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다윗 자신을 믿고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작정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대치 관계에 있던 적대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 결국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는 다 소멸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적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도망다니는 삶이 괴로웠으면 내 나라를 버리고 적국에 망명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 이 사울 왕의 핍박과 박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지간하면 참을 만도 한데 날이 갈수록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의 핍박이 극심해졌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장, 그 전장이죠. 26장 2절 3절 봅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다. 왕이 군사 3,000을 일으킨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 한 사람 잡는데, 다윗 한 사람 죽이려는데 전쟁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군사를 데리고 추격하고 또 추격하고 어디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또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 형편이, 다윗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블레셋으로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사울왕도 나를 찾는 것을 단념하고 나를 추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27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사울왕이 단념하고 더 이상 출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에 가서 16개월 동안 거기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4개월이라 그랬죠, 성경에. 문제는 이 망명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 급해서 살아야 하겠기에, 아니 내 한 목숨보다도 나를 따르는 그 600명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해야겠기에 망명의 길을 택했는데, 하나님은 이유이화를 막론하고 이유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 망명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앞에도 한번 했었어요. 사무엘상 21장 보세요. 21장. 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죠. 첫 번째 망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인 장수입니다.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가운데서도 가드 지방이라고 하는 가드 지방의 장수였습니다. 그러니 한 4년 지났지만 그 이후로 4년이 지났지만 다윗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살겠다고 지금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왔는데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아니 우리의 원수 다윗을 용납했다가 저 다윗이 변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그 다윗을 수용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좋은 기회니까 잡아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 살려고 왔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21장에 보니까 미친 채 했다고 했어요. 왕의 때문에 낙서를 그저끓이고 침을 흘리고 미친 척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 우리나라에는 미친놈이 없어서 타국의 미친놈까지 여기 와서 저러느냐. 그러고는 추방해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6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리고 이번 두 번째 또다시 그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망명을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망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보겠습니다. 2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블레셋의 첫 번째 망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이 땅에 있지 말고 고국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 완전히 블레셋에서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6년 동안 사울의 마음이 더 악해졌어요. 더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안달이 났어요. 견디다 못해서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 왕이 받아들였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의 장수로만 여겼는데 6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스라엘 사울과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쫓기는 신세니까 내가 잘 보살펴주면 내 부하가 되고 오히려 저 사울과는 원수니까 이스라엘과 싸울 때 유리하겠다. 아기스 왕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적의 적은 친구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받아들인 것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600명과 다윗과 사울이 관계가 지금 원수지간이니까 만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우리 블레셋 편이 되어서 싸워줄 거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 부하가
되면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유리하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다윗을 망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행동을, 다윗의 이 결정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분명 선지자를 보내서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유다로 들어가라. 그래서 처음 시행착오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윗은 이런 잘못을,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을까요? 자,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태산 같은 믿음이 있을 때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다가도 믿음이 떨어지면 결국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배우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듣고 배워야 돼요. 들어야 내 믿음을 지탱할 수가 있어요. 들어야 내 믿음이 자랍니다. 들어야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게 됩니다. 30년, 40년 잘 믿다가도 1년 교회 생활 중단해버리면 믿음을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들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다윗 같은 사람이라도 그 망명 생활 동안, 도망다니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차단되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떨어질 대로 떨어져요. 한 번 시행착오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름을 알고도 또 망명의 길로 들어서는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들을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들을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들을 때마다 뜨거워지면 우리가 다 죽어버리고 뭐 남아있겠어요. 그러나 한 말씀 한 말씀, 한 시간 한 시간 듣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 심령에 쌓이고 쌓였다가 결정적으로 그 말씀이 필요로 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결정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와닿아 있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내 고집대로 해버리고 27장 1절 보세요. 오늘 본문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뭐하기를? 생각하기를.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젊은이들은 특별히 크게 생각해야 돼요. think big. 큰 생각이 되고 크게 생각이 되고 멀리 생각해야 돼요. 생각은 참 유익한 것이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믿음 없이 하는 생각, 기도 없이 하는 생각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게 뭐 잘못이에요? 내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는 생각이어야 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생각이어야 하는데 믿음 없고 기도 없이 하는 생각은 그저 골똘하게 고민만 하게 되고 그 고민에서 나오는 것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다윗이 골똘하게 생각했어요. 그 골똘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 신앙의 방향, 신앙의 결정이라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결정,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얼마든지 있죠. 지금도 그런 스트레스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과거까지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다가오지도 않은 앞으로 앞날 것까지도 당겨서 생각하고 별의별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말 못할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골똘하게 생각할 때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아무런 행동을 자제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생각하는 그 생각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이런 생각에 집착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쉽게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심한 스트레스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기도가 바탕이 되고 믿음 위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도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안 하고 그저 골똘하게 생각만 하다 보면 그것은 오히려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결정, 행동은 다윗과 같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죽음이 간당간당하는 순간에 다윗이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사울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불안해지는 거예요. 만사가 두려워지고 자신감이 떨어져 버리고 비관적으로만 자꾸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막는 길을 택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다윗의 그 상황이나 형편이 이해는 돼요. 아니, 자기 잘못도 없는데 괜히 미움받고 시기 질투 때문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잡수시오 하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도 이런 계획 저런 계획도 세워보고 이사도 다니고 필요한 이민도 가고 막는도 할 수 있는 거죠. 뭘 못하겠어요? 살아야 된다는데.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신앙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떠올려야 돼요.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내 생각만 앞세우고 내 생각이 전부인 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다윗이 실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게 다 흔들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식으로 내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스트레스, 억압이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은 숨이 막히는 그런 순간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 생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태도요, 살 길입니다. 그게 살 길.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 평상시에 다윗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쉽게 그냥 결정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사무엘상 23장 1절,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당장 올라가서 그 블레셋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치러 올라가니까 말리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평상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전혀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리 스트레스가 심해도 또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그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내 생각보다도 인간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더 완전하기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깨닫고 취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올라가서 내가 치리까? 하나님께 묻는 자세. 괴롭고 힘들더라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막다른 골목에 처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자꾸 골똘하게 생각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행동을 자제하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피할 길을 내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은 지금 죽을 지경에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를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위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한 기도는 내 감정을 추스려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낳게 합니다. 다윗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감정적인 생각에만 집착한 나머지 결국 낭패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사울도 두렵고, 기도 안 하니까 장래도 불안하고, 기도 안 하니까 현재의 별것 아닌 것에도 놀라고. 그러나 기도할 때는 사울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 때는 사울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불쌍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죽일 수 있을 때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어요. 두려운 존재 같으면 한 칼에 죽여버려야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두려워, 모든 것이 다 힘들어, 모든 것이 다 안 될 것만 같고, 모든 것이 다 나를 옥죄고 죽이는 것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괴로워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그의 영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연약함은 블레셋 왕 아비스를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장 3절 보겠습니다. 2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아기스는 블레셋 가드 왕이죠. 아기스와 동거하였다는 말은, 이 동거하였다는 말은 혜택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죠. 그 말이 또 나오지. 5절에도 나오지.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뭘 입었다면? 은혜를 입었다. 참 믿음이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돼요. 한순간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성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으로 내간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이제는 아기스 왕의 은혜를 입으려고 망명했다. 그리고 그 아기스 왕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아먹으려고 발부둥치는 이 가련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이 되고 보니까 과거에 자신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그 두 차례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얼마나 욕된 것인가를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시를 썼어요. 그 시가 시편 34편이 찾아보세요. 시편 34편. 시편 34편에 그 글귀를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그랬지. 쫓겨나서 지은 시. 얼마나
창피스럽고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내가 그렇게 망명한다고 살겠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지은 시. 자, 이 시에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4절 보세요.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사울이 두려워서 망명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망명했어요. 장래가 불안해서 망명했어요. 그런데 그 망명이 해결책이 아니더라고요. 지내놓고 보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기도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는 왜 그랬던 거 후회하며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도피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도피하는 자는 산다는 거죠. 아기스에게 도피한다고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한다고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미친 체하고 도망을 칠 때 그 이후의 기록은 없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다윗을 알아보았어요. 다윗을 아는 사람들이 골리앗의 그 후손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다윗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미친 척 한다고 가만히 놔두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서 죽이려고 추격에 추격을 또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은 도망을 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했어? 이런 고통까지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한번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망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위기에서 다윗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그 고백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는 다윗 자신을 말하는 둘러 진치고 건졌다.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죠.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살피는 말이죠. 시편 118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이 시도 다윗이 처절한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은 시입니다. 8절 9절 9절. 시편 118편 8절 9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자기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기스 왕을 의지했고 아기스 왕의 은혜를 입어야 살 것 같았고 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보았지만은 다 헛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고 살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이라도 빼줄 듯 언제라도 순교할 듯 그렇게 살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온데간 게 없어져. 내가 뭘 의지해야 될지, 사람을 의지할까, 재물을 의지할까, 환경을 의지할까, 기웃기웃거리는 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처절하게 경험하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외쳤던 그 고백,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아무리 힘들어도 생각에 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